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어린 아이들이 없고 다 이제 어버이가 되셨고, 또 이제 노 부모님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지난주에는 어린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로 이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성과 성격 그리고 생김새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뭘 봅니까? 겉모습, 생김새가 엄마나 아빠를 얼만큼 닮았는가, 그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가게 될 때, 그 아버지 혹시 친구를 이래 만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게 됩니다. 야, 붕어빵이다, 너무 똑 닮았다, 이런 소리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뭐 딸을 볼 때 딸과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엄마하고 판박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김새,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격과 또 사고방식까지도 닮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사람들이 그 지갑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찾기 위한 그런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이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 혹시 누구의 것인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또 현금 500불과 그리고 카드 몇 개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 신분증이 있는 이 지갑을 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가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같은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이 지갑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도 이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렇게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그 행동의 이유를 묻고 순위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그러자 어릴 때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주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었을 때 막 마음이 갈등을 느꼈지만 이 양심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대답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는 기간 동안에 총 120명이 지갑을 주었고 그 중에 80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부모님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원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지갑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떤 지갑이 좋은 지갑이에요? 돈 많은 지갑. 돈 많은 지갑. 딱 봐도 뭐 그 명품 지갑, 일단 속에 뭐가 안 들었어도 뭐 이렇게 지갑만 갖다가 뭐 중고로 팔아도 돈 될 만한 그런 것들, 그럼 뭐 눈에 번쩍 띄겠죠. 저는 그런 거 봐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지갑, 아주 좋은 지갑에 돈도 또 진짜 우리 박희만 장로님 말씀처럼 두둑하게 들어있는 그런 지갑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니까 돈이 얼마나? 네?
얼마면 될까요?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또 얘기하시면. 믿음대로 거기에 막 수표하고 해가지고 한 30억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억인데. 갈등 느끼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배우고 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었을 때 이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곧 나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물론 100%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닌데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닮아갑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이 생김새와 또 성격과 말투 이런 것들을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 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냥 습관처럼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다닌다든지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불평이나 원망만 늘어놓는다든지 하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주의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또 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형제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태도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성격이었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아들들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는 동안에 그 아버지 혹은 그 어머니가 평소에 했었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에게서부터 받은, 그래서 그들의 그 형제의 원인은,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원인은 바로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과 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행동은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17절까지를 한번
글씨가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흘러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질 때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느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설든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 22절부터 또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왕을 얻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이 세 살이 달려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는 곳에 가서 걸리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간다든지, 이제는 사환들을 보내서 사환들까지도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 앞에서 이게 뭐 갑질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야지 될까요? 횡포를 부리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를 할 때 제일 앞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였었던 엘리와 연결시켜서 그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패역한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어떻습니까?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함이니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요즘 말하자면 목사의 자식들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는 하지 않고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꺼내놓고 게임을 한다든지 오만 못된 짓을 예배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나라 이제 번역본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 능욕했다, 더럽혔다, 미워했다, 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나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뜻들도 담고 있겠지만은 그 의미가 어디서 파생이 됐느냐 하면 뒤꿈치로 뭉개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꿈치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놓고 미안해 하고 주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밟아서 부셔버린다. 멸시한다는 뜻이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이나 어떤 물건을 정말 고의일에 주워서 따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주지 않고 그걸 발뒤꿈치로 뭉개버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행위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 그 사진의 인물, 예를 들어 제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제 얼굴이 있는 그 사진을 막 발로 뭉개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은 저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존재를 눈꽃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본성이 나빠서? 아닙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도 야야 그러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빼먹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야.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아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결국 그 아들들, 이 젊은 제사장들을 타락시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여전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지.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한번 할게요. 야, 이 쌍놈 새끼야. 아직까지도 잠만 쳐잡고 저자고 교회는 언제 갈 거야? 그냥 있는 그냥 우라통을 다 터뜨리면서 자식을 그냥 양반 아닌 쌍놈을 만들어버리고 또 자식을 개 자식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자식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해요?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막 이래 버린다.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 아이도 나중에 크고 나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가 이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런 욕을 또 할 거 아니냐? 누구를 욕하겠어요? 나를 탓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성경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사무엘의 모습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홈니와 비느하스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었어요. 이렇게 어렸던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가만히 보면 정말 특별한 용어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면전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천주교 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 발음 그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점 찍고 이렇게 짝대기 긋고 이제 히읗 발음 나는 발음 두 개를 이렇게 써요. 점, 해, 와우, 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음을 다 빼버리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뜻인데 프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성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네? 어디에 계실까요? 모르잖아요. 마음에?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이 마음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제 흔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처럼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성 앞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생명인데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막대먹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용어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로 만든 에봇.
그런데 이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이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입히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당시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25세부터 5년 동안 말하자면 이 제사장 수습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연습을 하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5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30세가 되면 비로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부터 실제로 제사장의 일을 성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기를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아이였었을 때부터 그 세마포 옷을 해마다 지어서 갖다가 입힌 거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렸던 나이에 비록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제사장의 의복도 입을 수 없었던 그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가 매년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 세마포로 만든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입혀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섬겼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단순히 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지켜서서 대기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지켜서서 대기.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사장들처럼 항상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성인이 되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더군다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을 멸시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지켰다는 거예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요 역할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맡겼다. 그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로부터 이 사무엘의 신앙의 이 모습이 이렇게 익숙하게 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경건한
여인 한나를 선택하셔서 사무엘이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한나가 어느 날 아이의 문제 때문에 집에서 구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한 여자,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정말 자신의 마음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한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자란 어린 사무엘을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이제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고,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외칩니다. 앞으로 가! 그런데 새끼 개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옆으로 걷잖아요. 아빠가 답답해서 야 첫째 둘째 앞으로 가라고,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근데 자식들이 자꾸 옆으로 걷는 것을 보고 답답한 나머지 아빠가 시범을 보입니다. 나처럼 해봐, 나처럼. 그리고 나를 본받아 하고 걸었는데 역시 아빠도 옆으로 걷잖아요. 자녀개는 아빠개를 닮았던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는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그런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고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숙직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바둑 두는 모습을 보면서 어깨 넘어서 이제 좀 이래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하고 오목을 두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보고 야, 바둑 한번 둘래?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바둑을 조금 이제 이렇게 두다가 뭐 잘은 못 둡니다. 아마 제 기억에 바둑이 이제 뭐 한 7급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한번 그 온라인 바둑을 서울에서 이렇게 듣는데 아마 1단을 제가 이긴 적이 있어요. 그 가짜 1단이겠지. 부모님이 바둑을 좋아하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바둑을 배운 적은 없는데 바둑을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은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의 일치, 언행의 불일치, 말과 행동이 같으냐 다르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이나 경건해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쯤 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떳떳하게 갈 수 없어서 바닥으로 기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경건한 모습을 이제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보고 외식한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그 교훈과
100%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정말 죄인들을 섬기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과 다른 죄악된 모습은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당연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깨끗함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시절에 정말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사회가 새로워지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부모된 우리의 역할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